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율법과 영적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다시피 영적인 원리가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속에는 역사하는데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알고 날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잊어먹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많은 실수를 줄이게 될 겁니다. 많은 연약한 자리에서 빨리 또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우 우리 안에는 그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생리적인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움직임이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우리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과 영적 원리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사람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러나, 즉, 옛사람, 즉,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사람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완전하게 변화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은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은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셔서 더 이상 변화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개발될 게 없고 더 이상 어떤 발전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의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굉장히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떠한 여러분 공경에 빠져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옛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사람이 달라진 것이 내 옛 행실이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절망과 아주 절단이 나는 어떤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옛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새사람이 있는 반면에 옛사람, 겉사람. 새사람, 속사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반면에 옛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옛사람과 새사람
어떤 기로에서 우리는 늘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품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아주 미묘한 것인데요. 참, 그로 통해서 우리는 상급을 또 받기도 하고, 상급을 쌓기도 하고, 또는 쓴맛도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쓴맛을 보면서 깨지고 사망의 쓴맛 가운데서 헤매다가 다시 일어서고 또 믿음의 길 걸어가고, 이게 여러분 인생 끝날까지 지속된다는, 네, 완성품은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 우리의 육체를 벗는 그날까지 이 삶은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건 있어요. 경건의 연습, 훈련되어지는 건 있어가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빨리 깨닫고, 전에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어떤 그 과정이, 시간이 한 일주일 걸렸다면 이제는 훈련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한 사람들은 하루 만에 일어나고 또 1시간 만에 일어나고 또 10분 만에 금방 차고 일어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사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일어서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겉사람적으로 행하면, 바로 육신대로 행하면 곧바로 마귀가 세상 권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우리가 겉사람적으로 행하면은 즉시로 죄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딱 가지고 딱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율법만 딱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죄를 당하는 거죠. 예?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의 지은 눌림에 막 고통당합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다. 죄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죄를 혼돈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코 죄는 내가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어떤 역사를 앞으로 나타내면서 마귀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죄라고 하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딱 갖다 대요. 너 죄 졌지. 이러면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 육신대로 행할 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육신대로, 겉사람대로 아닌 속사람적으로 영으로 행하려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쓸 때는 어떻게 되죠? 그건 속사람,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사람은 율법의 조촉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율법은 겉사람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다? 평강하다? 아니면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곧 뭐예요? 육신대로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육신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육신대로만 행하고 영적으로는, 속사람적으로는 행할 줄을 모르는 우리들을 그렇게 속사람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적으로 행할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감정을 날마다 또 내려놓고 믿음의 어떤 화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마음이 어떻던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참 여유롭고 주님의 사랑이 누려집니다. 왜 그렇죠?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예, 율법의 조촉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이 기로에 우리는 늘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과 소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면 육신대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요 검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검사에 무섭게 아주 표정을 정지하고 우리를 아주 짓누릅니다. 그러나 아주 기독교의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얼른 아차 내가 또 옛사람대로 살았구나.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 주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중심을 버리고 할렐루야. 누가 나타나시죠? 변호사가 나타납니다. 아주 최고로 유능하신 변호사가 돈도 안 받고 변호를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딱 막아줍니다. 그 변호사는 반드시 무엇을 근거로 일하시는데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근거로 탁 들고 나타나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딱 붙들 때는 항상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딱 변호. 이미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검사 당신이 말하는 건 다 맞아. 율법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당신이 요구하는 사항, 지적하는 사항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있어. 그러니 얘기하지 마. 끝난 거야, 이거는.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사실. 그분은 우리에게, 속박된 우리에게 결국 이 수갑을 풀러서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다. 그 자유는 육체의 방종이 아니죠. 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두 번째 율법과 영적 원리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떨 때는 막 그렇게 평강하고 기분이 좋고 어떨 때는 매우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옳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요 감정이라고 하는 게. 예. 혈액형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A형, B형, AB형 중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A형이 제일 오래 갑니다. 예, 꼬질꼬질하고 소심하고 섬세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오래 가요. 아는기는 아는데 이게 비틀어진 감정이요. 잘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 예, 저도 A형이에요. 근데 저는 단연간에 아주 피나는 훈련과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좀 비교적 빨리 일어서는 편입니다. 빨리. 왜냐하면 많이 다쳐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만 손해요? 너만 손해야. 하나님이 오래 끌면 너만 손해야. 아무도 손해 안 봐. 너만 손해 보지. 하도 많이 다쳐가지고 저는 꽁 해봐야 나만 다쳐요. 예, 자기만 괴롭지 뭐 누가 괴로워. 그러니 빨리 일어서. 예, 한 번, 두 번 다쳐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대충 제가 계산해봐도요. 한 1000번은 훈련한 것 같아요. 1000번 훈련해갖고 이제 한 30분여 만에 탁 일어서고 바로 감정 처리 죽게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참 주님의 그 능력이 참 너무나 귀합니다. 자,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우리 안에 세 가지 법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법. 이것은 어떤 조항, 성문화된 기록되어진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법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마음의 법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의 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예, 이 법이 세 가지 법이 우리 안에는 막 움직여요. 이 마음의 법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냐면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영으로 행할지 육으로 행할지 속사람으로 행할지 겉사람으로 행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이 마음의 법 아래 그러니까 몇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육의 마음, 이 마음은 하나인데 육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영으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두 개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마음이 막 싸워요. 이게 겉사람이며 속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육체이며 이것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는 이런 게 없어요. 사실상은요. 그냥 한 가지 마음만 있을 뿐이죠. 두 마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겉사람이죠. 육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육체적이기 때문에, 예, 전부가 다 온전히 육적 마음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주 탄탄대로를, 예, 나름의 평강한 길을, 예, 할렐루야가 아니라, 예, 닐리리랄라 삐삐뽀뽀 하면서 그냥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갈등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과거에 그랬었는데 이게 아닌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 그때부터는 두 개가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진실로 우리의 죄 가운데 빠지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을 수 있고 연약한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리요. 또 그랬으니까 여러분 죄를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릴리릴랄라 하면서 지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예 그래도 나는 술 마시면서도 다 또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어. 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 술 문화에서 여러분 좋은 게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성찬 이거 말고 포도주 말고 말이죠. 예? 술 문화에서 뭐가 좋은 게 나와요? 술 가면은 담배 따라가지요. 담배 나면 여러분 담배가 여러분 콧구멍에서 나오고 귓구멍에서 나오고. 내 어떤 친구는 여기서도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묘기 보여준다고 귀에서 나오더라고요. 참 별 기술도 다 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을 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몸이 공장입니까? 예? 연기 떼게. 그렇듯 여러분 겉사람적으로 예,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 한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주의 생명 요래에 들어오면 당연히 상극이기 때문에 극과 극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말씀의 어떤 흐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믿지 않는 사람은 갈등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름 행복하게 여러분 삽니다. 예. 그러나 믿는 사람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예. 하나님께서는 삶을 다루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각까지 다루시는 것을 나중에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뜨끔뜨끔 아프고요. 아차, 또 내가 잘못했구나. 예.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를 막 마음까지 다루시니까 그건 믿는 사람은 정말 갈등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응? 우리 요한복음 함께 나눌 때 여러분 들었듯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나아갈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리라 미워하리라. 미워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세상과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힘들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안에는요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의 법. 저희 딸 예빈이가 이런 말을 해요. 가끔씩 어떻게 같이 차를 타고 가거나 할 때쯤이면은 집에서 또는 있을 때거나 쯤이면 제가 찬양을 틀거든요. 찬양을 틀고 성가를 틀거나 찬송가를 틀거나 틀으면은
듣기 싫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무섭대요. 거룩한 찬양을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무섭대요. 예. 여러분 그 옛날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미션, 여러분 영화 아시죠? 굉장히 잘된 수작인데 보면 거기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죠? 예? 오보에가 가락이 팍 나면서는 그 음악이 거룩한 느낌이 드는 노래를 들으면 정말 무섭대요. 예.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예. 속에서 생명의 약속은 있어서 두드리는 주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귀한 말씀이라든가 말씀의 가르침 등등 이런 분위기나 그런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좀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나아가 그건 저희 딸아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한데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 솔직하게 생각하면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옥 갈까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정직한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걸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애써 영적인 거룩한 신령한 세계를 딱 셔터를 내려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잊고 살자. 대한민국 이게 좋은 거지 뭐. 에이 쌈빵하고 그냥 단순하게 살자고 우리 하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살면 상쾌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애써 영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싫어합니다. 무서워. 자꾸 부담이 오거든요.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그 같은 기로에서 애써 주님의 두드리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를 외면하고 애써 그저 유고의 어떤 기쁨에 그냥 취해버리고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그러면서 여러분 사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다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육체의 삶,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신령한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닌데 불과 몇십 년 후면 다가올 그 결론적인 그 삶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면 여러분 후회, 회한의 눈물을 흘리게 돼요. 저는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 하면서 늘 기도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조차도 어쩌면 저하고 똑같은지 싫어했어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안 들으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사실 마음이 편한 게 아니죠. 가리워지는 거죠. 주님 향하여서 마음을 여러분 우리 여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미 나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는 두 번째로 죄의 법이 있어요. 죄의 법.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게 법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는데 그 주관자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의 법을 주관해요. 그래서 육체 중심을 통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을 섬기게끔 만들어요. 자꾸. 예. 그러니까 육체 중심으로 살게 만들면서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육 중심으로 보니 얼마나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까? 그렇죠? 좋은 세상이 육 중심으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예. 돈만 있으면 지금도 여러분 남자들은요 여자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예, 돈만 있으면 오빠 최고야 말하면서 여러분 빨리 착각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젊은 오빠인 줄 알아요. 우리 남편님들이. 예, 술집에 가서 뭐야 먹어 막 그러잖아요. 객기 부리거든요. 돈 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 우리 해당 사항이 거의 없겠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정말 여러분
진짜 오빠요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정말 열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그거 말할 필요가 없죠. 뭐 때문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목적이지. 예. 내가 오빠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기분도 안 나쁘세요? 여러분? 정말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겉사람은, 옛사람은 자꾸 아직도 우리는, 지금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배후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겉사람적으로 행하기만 하면은 즉시로 마귀는 죄의 법을 우리에게 갖다 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죄당하게 되어 있어요. 즉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꾸 그것을 바로 죄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마귀는 결론적으로 비웃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지만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말이죠. 킬킬거리면서.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 있지? 자, 아주 갖다 대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하고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왜 선하냐?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이끄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선한 건데 곧 마귀가 율법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즉시에 와가지고 킬킬거리면서 자, 너희 아버지가 만드는 법이야. 자식 새끼가 지키지도 못하고 꼴 좋다. 얼마나 비참합니다. 결국은 뭐죠? 사망의 지옥의 쓴맛을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중요합니다. 빨리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결국 사망의 쓴맛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뭡니까?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뭐죠? 미워하고 살인하는 그 삶의 반복인 거예요. 미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계속 우리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나와서 그 굴레에서 우리는 나왔거든요. 우리 말씀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죠?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죠? 분명히 두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꼭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범죄할 때, 연약한 감정에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할 때, 사망의 쓴맛을 볼 때 마귀가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노리는 거. 너는 그래서 안 돼. 이거 있죠? 여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요. 어이구 뻔뻔해 저 사람. 맨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맨날 아이고 나 같으면 그냥 탁 죽겠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배수 70이라는 숫자로 곱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지? 끝도 없이 용서해라. 그 말은 끝도 없이 너희가 일어서서 나에게 나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 늦까짓게 뭐 안 돼. 너는 벌레야. 버러지야. 이 마귀의 사망의 쓴맛을 보는 자리에서의 정죄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자, 우리 18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서. 자, 이제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법이 어떤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결론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가서 클라이막스 결론을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떠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시는지.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가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리만 우리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이제 세 번째로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통한,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 운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주관자는 누구죠? 죄의 법을 주관하는 이는 누구죠? 마귀. 하나님의 법의 주관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영향력을 우리에게 막 행사. 네.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뭐죠? 겉사람, 속사람? 속사람. 할렐루야. 이 속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속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 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기회를. 계속 기회를 공급하셔야 돼요. 네.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했지만 속사람이 살아있다. 나는 속사람이 사는 자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 속사람은 영혼인데, 그 속사람은 죄의 법을 즐거워합니까? 싫어요. 예. 오히려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예.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적으로 있을 때는요, 속사람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 이러면은, 막 울고 그러면요, 와닿지가 않죠. 여기는 겉사람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적으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는 그 역사의 근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들면, 생각만 하면, 그렇게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샘이 솟는 것은 뭐죠? 속사람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님의 그 법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그 속사람의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겉사람적으로 살 때는 사막의 쓴맛, 지옥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는데, 속사람적으로 저희가 살고, 그 속사람적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 영적인 길을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조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율법은 힘들게
육체가 주인이 돼서 여러분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 그죠? 종교행위. 일요일만 교회 나와서 꽉빡꽉빡 졸다가 가는 거. 평일날은 완전히 하나님과 채널을 끊어버리고 허덕이면서 살다가 일요일만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설교 조금만 길면 길다고 컴플레인들 하시고 설교도 쓸데없는 말 주저주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참 많이 저도 반성하고 그래서 지금 곧 끝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양호해졌는지 몰라. 아주 정리가 잘 되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그게 좋겠죠. 쓸데없는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것도 저도 참 아니더라고 싶더라고요. 저도 저의 설교를 잘 안 듣는 편인데 제 목소리 자체가 이상해서 안 듣는 편인데 억지로 들어봤어요. 내가 이거를 안 들으면 나는 안 된다. 들어봤더니 아이고 한 말 또 하고 무슨 소리를 도대체 깨달았어요. 이게 들을 얘기를 내가 들었구나. 진짜. 정말 여러분 효과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곧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적으로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사 율법의 요구가 하나씩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워지더란 말이죠. 더 이상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 신의 산을 걸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건데. 너희에게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내가 거할 곳을 지어라.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려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쉬워져. 사랑이 아주 쉬워져. 용서가 쉬워져. 할렐루야. 이해가 쉬워져.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 건강도 좋아져요. 혈색도 좋아지고. 바로 사랑으로 결론이 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서 영으로서는 the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그 얘기 뭡니까? 제단 위에, 성전 제단 위에, 제물 올려놓은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놔야 돼요. 나를 태우소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살아갈 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복을 주십니다. 현실의 복을 또한, 삶의 복을 또한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너희가 이 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은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중심으로 드립시다. 주여, 새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섭니다.